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45절에서 47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이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대학부 예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후반기입니다. 오늘이 8월 31일, 이제 8월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9월 1일 또 새로운 9월달이 시작됩니다. 이제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또 대부분의 학교들이 또 다 이제 개강을 하고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후반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또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이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반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후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또 굳이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불신자들도 다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은 같은 전쟁, 같은 싸움에 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전쟁과 싸움에 임하는 내용과 방법은 너무나 다릅니다. 무엇이 달랐냐? 가장 첫 번째 다른 것이 바로 삶의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 그리고 방향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그리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겠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싸움에 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방향이었습니다. 즉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남은 후반기를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대한 두 가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60억 모든 인구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지옥과 죽음의 문제를 대신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계획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특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두 번째 절대적인 계획은 뭐냐면 전도의 계획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두 가지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인생의 근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 오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죠? 죄와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하면 불신자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뭐로?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그 자손과 그 가족과 그 가문과 그 족속 전체를 하나님은 살리시는 중요한 계획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학교를, 그 직장을, 그 전문성을,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주업은 뭐냐면 이겁니다. 두 번째 업이 뭐죠? 그게 이제 학생은 공부고 직장인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게 분명했어요. 오늘 내가 너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게 다윗이 싸움에 나간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방향이었습니다. 골리앗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일하는 목적이 뭐죠?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성공해야 되죠? 왜 정상에 서야 되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보통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좋아야 된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일단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 즉 국방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현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 얘기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무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은 전투력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누구 손에?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 나와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세상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방법으로.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나서 왜 실패합니까? 왜 소금이 맛을 잃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지 않고 나의 방법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능력, 세상의 실력, 세상의 경험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좋더라도 뭐라고요? 풀이고 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이 아무리 예뻐도 아름다워도 결국 시듭니다. 마르게 돼 있어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불신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평생을 그 호숫가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평생을 고기 잡았습니다. 쉽게 가면 프로입니다. 프로.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을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시간대마다 물고기가 어디 있고 어디 흘러가고 있고 바삭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오늘 그날에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어떻게 되어 있죠? 빈 그물로 돌아왔다니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빈 그물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애써요.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정작 결과는 빈 그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그물을 저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고기 안 잡아봤잖아요. 예수님이 물고기 어디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부입니다, 어부. 저는 평생을 이 호수에서 자랐어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100%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호수에 잠길 만큼 가득 차게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뭘 따라갈 겁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마르고 시드는 그 풀과 꽃에 여러분 인생을 맡길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현장에서, 세상에서 불신자 앞에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역사하시는 방법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박국 2장 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힘으로는 안 될 것이다. 능으로도 안 될 것이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물론 맞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될 것이다.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번 후반기에 기도 제목은 딱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학업 속에, 나의 직장의 일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또 내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후반기만큼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번 후반기를 달려가겠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20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요?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아픔, 무능력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전반기에 실패했나요? 1학기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까? 베드로처럼 빈 그물의 시간이었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전반기에 실패했더라도 후반기에 하나님의 방법 붙잡으면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말라니까. 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에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새 일을 행하십니까? 나의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성, 유일성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길 내려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반 죽어요. 여러분이 사막에 강을 내려고 해보세요. 반 죽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우린 뭐 하면 되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성이고 유일성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골리앗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나와 있죠? 키가 얼마냐면 2m 93입니다. 키가 2m 93이면 얼마죠? 약 3m, 3m. 3m 봤어요, 여러분? 우리 대학교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조혜찬이거든요. 조혜찬 어디 있어? 키가 너무 커서 보이지도 않네? 어디 있어요? 조혜찬 키 얼마지? 189. 근데 오늘 골리앗은 2m 93이야. 그러니까 너의 키에다가 창준이 키를 더 얹은 거야. 아니, 해찬이 머리 위에 창준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키가 얼마큼 큽니까? 3m에서 7cm가 모자라요. 2m 93. 여러분, 그래도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최홍만 엄청 크잖아요. 그 최홍만이가 2m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홍만도 골리앗 앞에서는 꼬맹이야, 꼬맹이. 키가 2m 93.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 얼마냐면 57kg예요. 몸무게가 57kg가 아니고 갑옷 무게, 갑옷이 57kg면 도대체 몸무게가 얼마라는 겁니까? 창을 들고 있는데 창 말고 창의 날이 7kg예요. 그럼 도대체 골리앗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겁먹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겁먹었냐?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이스라엘 남자 단 한 명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겁먹었거든요. 쫄았거든요. 키가 2m 93에 갑옷만 57kg, 창을 들었는데 수십 킬로 들고 있죠. 누가 나가겠습니까? 벌벌 떨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보이는 거에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학교가 어떻게 보이죠? 여러분의 직장의 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는 것에 속아요.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오늘 골리앗처럼. 그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입니다. 소년. 소년이에요. 소년. 10몇 살. 그리고 다윗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이 골리앗은 처음 어릴 때부터 군사로 기름받은 아예 킬러입니다. 킬러. 근데 다윗은 양치는 소년입니다. 싸움이 되겠어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뭘 들고 나갑니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뭘 들고 가죠? 막대기 하나, 그리고 돌멩이 5개, 그리고 그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물매, 그게 전부 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무기, 능력, 실력, 스펙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가라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다윗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으로 전투에 나가지만 다윗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나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과 더 큰 실력과 더 큰 어마어마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고 학업과 전문성과 직장을 충분히 리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방법.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나가겠다. 그러면 이 후반기는 반드시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시작.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어떤 남자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아니 40일 동안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니 살리니 모욕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저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절반을 떼주겠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있는 딸 공주를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도 안 나갑니다. 왜? 나라 절반 좋죠. 공주하고 결혼하는 거 좋죠. 근데 그걸 목숨하고 바꿀 수는 없거든요. 나가면 죽을 거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33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이다. 너는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왕이 벌써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시작부터가 틀렸다는 겁니다. 벌써 사울은,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올바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먼저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게 있습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2학기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나가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이거 제일 먼저 버리세요. 상처.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과거 회귀형입니다. 뭐 일만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죠?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서 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묵은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그때 네가 이랬고 저랬고 어쩌고 저쩌고. 특히 우리의 부모님들. 그렇죠? 어릴 때 난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그 모든 어릴 때 그걸 다 꺼내가지고 네가 이랬고 저랬으니까 지금도 이렇다고.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과거 일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왜? 내가 옛날에 실패했던 거. 내가 옛날에 무너졌던 거. 그래서 난 또 안 될 거야. 난 또 실패할 거야. 난 또 안 될 거야. 스스로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상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데 나는 계속 옛날 과거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됩니까? 불신앙을 버리세요. 오늘 사울 왕이 야 너는 싸울 수 없다. 저 골리앗은 장수고 용사고 용맹한 군인이다. 너는 소년인데 싸워서 되겠느냐? 지금 왕이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말은 안 하는데 눈빛과 뭔가 그걸 보면 뭔가 마음속에 근원적인 불신앙이 있어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아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거 부정하면 안 되니까 맞긴 맞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고 모든 문제 해결자 맞긴 맞는데 이상하게 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상황 속에서는 안 될 것 같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저 목사님의 그리스도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 나는 아닐 것 같아. 그리고 불신앙이라 얘기해요. 근원적인 불신앙이라. 그걸 완전히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보세요. 다윗. 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기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이다. 왜?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모든 상처, 불신앙, 그리고 염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백해에 무익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시골교회에서 태풍이 막 몰려오고 장마 막. 그래서 토요일날 전 성도가 다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밤새도록 금식기도 하고 통성기도 했어요. 내일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맞춰서 다 집으로 갔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다음날 교회 오는데 다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와야 되죠? 그냥 와야 되잖아요. 기도 실컷 해놓고 왜 우산 들고 오죠? 그래도 기도는 기도고 실제 현실은 비 올 것 같거든요. 이게 마치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시기도, 무시무시한 무시기도 다 해. 예배도 드려, 말씀도 들어, WRC도 가. 다 해.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죠? 불신앙. 우리 가정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안 될 것 같아. 내 과거의 상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은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작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버려야 됩니다. 모든 불신앙 버리세요. 1학기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전반기에 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후반기에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불신앙 염려 다 버리고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될 것이며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서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심지어 왕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저 골리앗을, 저 용맹한 장수를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하물며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을 지키면서 양을 빼앗아 가려고 많은 곰과 사자들이 왔다니까요. 그때마다 곰과 사자와 붙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겠느냐? 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팔짱 끼고 가만히 구경만 하시겠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하고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한 하나님, 한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죠? 다윗과 나는 이것 차이입니다. 이것 차이. 어쩌면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차 합숙도 갔다 왔죠. 단기 선교도 갔다 왔죠. WRC도 갔다 왔죠. 다윗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맨날 양치고 목동 그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이 훨씬 훈련 더 많이 받았고 여러분이 훨씬 메시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 나죠?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키셨던 것처럼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 손에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1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젠 자기가 지도자인데 지금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고 부담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그게 복음보다 강합니까? 그게 그리스도보다 강합니까? 그게 십자가의 능력보다 강합니까? 아니거든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다음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무기를 딱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다윗이 뭘 가지고 갑니까? 막대기, 돌멩이, 물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가진 필살기였습니다. 아니 골리앗은 막 창에다가 막 갑옷에다가 또 골리앗 앞에는 그 골리앗을 보호하는 방패를 든 두 사람이 이미 앞서 있고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뭐하죠? 조그만 나무 막대기, 돌멩이 5개, 물매, 그게 전부 답니다.
그날 그것이 비록 막대기고 돌멩이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무기는 뭐냐? 다윗에게 평상시에 자기를 곰과 사자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무기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세상을 정복하고 막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특별하고 막 스페셜한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입니다. 평상시.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 뭔가 특별한 뭐 그런 노하우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이 예배만 제대로 성공하고 예배 속에서 힘만 얻어도 세상을 충분히 리드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후반기에 결단하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후반기에 반드시 예배 성공하겠다. 특히 개강하면 항상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가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충청, 경기 1, 경기 2, 우리 동부의 저 강원권. 왜? 이걸 자꾸 놓치거든요. 이번 후반기만큼은 요거 한번 오기를 가지고라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냐, 세상의 방법이 이기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또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말씀. 무기입니다, 무기. 불신앙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불신앙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하죠. 말씀의 검.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 유일한 공격 무기라니까요.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예요. 투구, 흉배 다 방어 무기입니다.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뭐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 그리고 뭡니까? 기도. 이게 전부 다 평상시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필살기 무기라니까요. 오늘 다윗이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결론. 다시 한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후반기 2학기 무엇을 가지고 세상으로 현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치즈하고 이런 거 갖다 주러 왔어요. 근데 갔다 오보니 이제 전쟁터에 와 보니까 막 난리가 났거든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데 단 한 사람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분통이 터진 거예요. 시험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기가 나가겠다고, 내가 싸우겠다고. 그때 옆에 있는 형들이 뭐라 얘기하느냐? 너는 양이나 치지 여기 나서 왜 설치냐고. 너는 어릴 때부터 원래 교만했다고.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증명하겠다. 내가 오늘 이 골리앗을 꺾고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겠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게 이유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공부합니까? 어떤 이유로 직장 다녀요? 어떤 이유로 월급 받습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눈물과 통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60만의 전 남자들이 단 한 사람도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 겁먹었거든요. 골리앗의 크기를 보고, 골리앗의 껍데기를 보고. 거기에 다윗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2학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이유를 발견한다라면 여러분이 후반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내신다니까요. 그 다음 여러분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고 후반기를 달려갈 겁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2학기를 시작할 겁니까?
이게 분명해. 다윗은 분명해. 어찌 형님들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습니까? 그냥 개강했으니까. 그냥 9월 첫째 주 개강했으니까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등록금 냈으니까. 수강 신청했으니까. 그냥 취업됐으니까. 직장에서 오라 하니까 월급 주니까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9호선 타고 2호선 타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냥. 그거 잡으세요, 여러분. 내가 왜 그 직장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그 학교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찾으세요, 찾으세요. 이거 찾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쏟아 부으실 겁니다. 절대성과 유일성.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무슨 말씀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언제까지?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을 공급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다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 후반기에도 이것을 잘해야 돼요. 인앤아웃. 인풋, 아웃풋 잘해야 된답니다. 분명히 후반기 되면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세상은 아웃풋을 요구해요. 여러분에게 능력과 실력과 어마어마한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막 뽑아내야 돼요. 막 출력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은 인풋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번아웃 됩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뽑아내는 만큼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주일 예배라니까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번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성가대 또 그 카드 섹션 하면서 카드 섹션 하는 팀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이제 막 간식을 주고 싶은데 돈은 많이 없고 그 보니까 이제 롯데리아의 새우버거가 반값 한다고 1,650원. 아, 잘 됐다. 이거 뭐 생색 내면서도 줄 수 있겠구나. 우리 새우버거 하자. 새우버거를 30몇 개 사와가지고 애들 이제 막 주는데 얼마나 잘 먹던지 불쌍하더라고. 막 쭈그리 앉아가지고 막 먹는데 오늘 저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인앤아웃이라는 버거가 있거든요. 그걸 먹어본 사람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한정호밖에 없어. 한정호. 인앤아웃 버거. 뭐 김석규도 먹어봤어? 네, 먹어봤답니다. 김석규도 먹어봤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그 새우버거는 진짜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근데 여러분은 몰라 그걸. 왜? 이걸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인앤아웃이 얼만큼 위대하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햄버거인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새우버거 1,650원. 물론 저도 새우버거 잘 먹었어요. 좋아합니다. 그런 거. 잘 먹어요. 제가 이거 햄버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앤아웃.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이거 힘 얻으라고. 이 성에 머물라. 매주마다 와서 여러분 예배에서 힘을 얻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오늘 8월 31일 제가 8월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 제가 8월 20일 날 잘못 실수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써버렸어요. 보통은 와이파이 켜진 상태에서 제가 메시지 다운을 받거든요. 근데 그날도 당연히 나는 와이파이가 켜질 거라 생각하고 임마누엘 1부, 2부, 핵심, 산업선교 그걸 다 받았거든요. 당연히 와이파이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은 8월달 신청하신 그 데이터 20메가밖에 안 남았다고. 아니 저 원래 500메가거든요. 한 달 쓸 수 있는 게. 아니 무슨 말이냐고. 그 T월드 들어가 보니까 다 나가버렸어. 20메가로 살아야 돼. 와 얼마나 절대 카톡 안 하고 페이스북 절대 안 하고 막 와이파이 있는 데서만 켜서 겨우 하고 또 끄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단기 선교를 가야 돼. 충남 서천군 판교로 가야 돼. 거기 와이파이가 되겠어요? 시골인데 거기서 3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와이파이
그 카톡 문자 다 해야 되잖아. 지금 연락도 해야 되고. 그 어쩔 수 없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100메가 사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 2,000원 주고 100메가를 사가 충당을 해서 그래서 썼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근데 만약에 제가 데이터 무제한이다. 그럼 막 카톡 할까 말까, 확인할까 말까 막 그걸 걱정하겠어요? 데이터 무제한인데? 핸드폰으로 영화도 보고 드라마 다 볼 수 있죠. 미드까지 다 볼 수 있죠. 무제한인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무제한으로 받아보세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안 삽니다. 조급하게 안 살아가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올바른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후반기는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런 귀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을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되어진 후반기 2학기에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올바른 시작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